세상에는 회가 많습니다. 자갈치 회가 아니고 이 회들이 참 많아요. 동창회, 향후회, 교민회, 청년회, 이렇게 동호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회에 가입을 해서 회원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전이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저를 회원으로 초대해서 한 번씩 가면 동장님과 통장님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통장님들이 저를 만나면 저건 서면교회가 우리가 할 일을 너무 많이 해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회 중에 또 회가 있어요. 어떤 회냐?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출애굽기 34장이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목표인데요, 표인데, 내가 네 지경을 넓히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가 네 지경을 넓히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모세하고 바로하고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잖아요. 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노예로 출신으로 그냥 살았다면 궁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그라운드도 주셨고, 호렙산에서 그에게 사명의 능력의 지팡이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만 먹고 수박만 먹고 정력제만 먹고 못 삽니다. 우리는 밥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지 못하면 못 삽니다. 우리를 광야에 보내서 예배 드리게 좀 하십시오. 한 3일 길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노 했습니다.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토록 싫어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군인들 풀어가지고 체포하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와 그 애굽의 세력을 하나님이 피를 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재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이 재앙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간다며, 그래 가라.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너무 멀잖아. 어르신들도 머니까 유아들은 여기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남녀노소 할례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렸습니다. 돌림병이 들고 악성 종기가 나오게 되고 우박도 내리고 이렇게 메뚜기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찾아와서 바로 만나서 모세가 그거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내주시오 했더니 그래, 애들도 가고 다 가라. 그런데 소 양은 가져가지 마라, 가축들. 모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물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 소제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태워야 되는데 소양 제물이 없이 우리는 못 갑니다. 가축 한 마리라도 우리는 남겨두지 않고 다 갈 거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수포가 되었죠. 그러다가 재앙이 나타나고 흑암 재앙이고 마지막 열 재앙 때 장자 초태생 죽는 피를 보고야 이 바로가 항복하고 가라, 너희 유아들도 가고 장정들도 가고 소와 양들도 가고 다 가서 예배를 드리되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유월절 밤에 자유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빼면 시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선교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배하는 자를 더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우리 서명교회가 또 마음에 감동받은 개인과 교회들이 네팔에 예배당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련해 줘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 아끼세요. 저는 커피 너무 비싸서 못 마십니다. 밥값보다 더 비싸요. 9,000원, 10,000원도 넘어가요. 분위기 좋은데 앉아서 한 잔 홀짝 마시면 별로 아까워요. 그런 것 좀 아꼈다가 한 달에 한 10잔 마시고 한 절반쯤 마시고 절반을 딱 모았다가 성교비 모았다가 네팔에, 저 인도에, 아니 중국에, 북한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돈이 압니다. 와, 우리 주인이 돈 제대로 쓸 줄 아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고 거부하던 바로와 그 집단은 재앙이었어요. 지금도 지진, 쓰나미, 그리고 폭풍, 홍수, 이런 모든 재앙이 뭐냐? 지금도 수레굽기, 속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우상 숭배하니, 신이시여 우리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오, 우리의 가뭄을 비를 주시고 비를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게 뭐냐? 출애굽기 지금 속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사철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요를 주신 것은 뭐냐? 예배하는 민족 되라고 하나님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 밤에
광안대교에서 드론 2,000대가 드론 쇼를, 신년 쇼를 하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전국에서 8만 5천 명인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짠! 하고 이제 드론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불도 안 켜지고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망이 되었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통신장애. 그 전날에 리허설을 할 때 너무 잘 된 거 있죠. 그 리허설 사진을 보니까 광안대교 앞에다가 용해라고 용이 여주를 몰고 불을 팍 뿜는 거를 쫙 움직이면서 드론이 나올 때 와, 그리고 햇빛 유 이어 2024년 이렇게 나왔더라고. 8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용 한번 구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용 드론 쇼를 보면 용에게 잘 빌어서 이 해가 무사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우상의 심리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드론 쇼를 이게 통신장애 일으켰다. 저는 천사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별로 또 욕먹을 짓을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럴까 봐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광안대교에 신년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800명만 모여도 부산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쇼를 한 데는 8만 5천 명이 전국에 모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정말 미신과 우산과 이단과 불신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신년 첫 주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복 주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하고 바로가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싸운. 꼭 신년부터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딱 결심하면요, 마귀가 예배 방해합니다. 이런 것 더진 것 터진 문제 일으켜가지고 예배 방해. 오늘 허장로님이 교회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저보고 봐달래요. 이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서 좀 이게 차 점프로 이렇게 충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릴 분들을 이 차로 픽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또 예배 방해하구나. 내가 속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이 마귀야,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떨쳐다 했더니 붕 걸린 거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거 뭐 걸릴 때 이렇게 걸렸지 뭐. 목사님 기도했다고. 천만에요. 제가 기도해서 걸렸습니다. 화장로님 아멘 하셔야지. 작은 것부터라도요, 기도하면 예배 방해, 열장 나타납니다. 예배 방해하면 피 봅니다. 피를 봐요. 피를 보다가 마지막에 또 피 봤잖아요. 예배 원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 영국이 유니언 잭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때까지 이 50개 나라가 영국 연방 국가가 되어서 국기에다가 영국 유니언 잭을 다 붙여놨어요.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청교도 예배가 점점 이민자들이 오고 타종교들이 오고 그래서 법령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법도 바꾸고 해서 노방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함부로 막 포교도 못하고
그래서 영국이 점점 시들어가서 유년책을 하나씩 하나님이 거두어 갔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신학의 자유 때문에 그 신대륙에 가서 예배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될 때 미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미국의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골통 조선족들, 이 조선 사람들 우상 미신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나라로 점점 세워지니까 세계 10위 강대국, 그리고 세계 2위 세계 선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웃기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경제 대국이 되었지 너희들 기도해서 교회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일제압제 36년 동안에 참 서러움을 많이 압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조 5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조선왕조, 이 특별히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사상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양반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린 착한데 뭔 예수를 믿어. 그리고 뒷구멍에 가서는 호박씨 까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제 36년 동안에 이 유교 사상을 흐트러 놨어요. 그래가 양반 이 상놈 계급도 다 이렇게 희미하게 만든 사이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복음의 자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강 문명에서 잘 살던 사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야만들이 사는 그 땅에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발로 두루 밟아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의 레바논과 아모리 족속들 땅, 남쪽에는 네게브와 이집트 국경까지, 동쪽에는 길르앗 평원과 유브라테스 강까지, 서쪽에는 블레셋 해변의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사사시대에 다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배워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행하고 풍요를 가지고 방종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은 예배왕이었어요. 예배왕, 전도왕, 무슨 왕? 예배왕. 아브라함은 예배의 조상, 다윗은 예배왕.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는 예배 공동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경을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면서 부국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예배 왕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조상. 우리 1세대들은 예배 조상 아브라함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예배왕이 되어서 다윗같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예배하는데 올인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깊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 다녀보세요.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정말 인간같이 살지 않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이 인간들끼리의 갈등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그래도 죄가 있지만 질서가 있고 번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킴이가 누구냐? 예배 공동체 교회와 예배자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향력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빛과 소금과 누룩과 겨자씨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는 우리끼리 드린 것 같아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누룩같이 부풀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을 정말 맛있는 소금같이 부패를 막게 되고 겨자씨같이 작지만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 쿠바 카스트로 체 게베라가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들은 등록해라 했는데 11년 동안에 8교회밖에는 삼자교회 같이 등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예배하니까 1.2마일 외에는 교회를 세우지 말고 3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종교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드립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들이 흩어져 가지고 30명 안팎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더 많이, 가정교회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15,000교회 가정교회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정교회 모델로 가서 답사하는 곳이 쿠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방해하는 것은 현대판 바로입니다.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쿠바도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쇠퇴하고 망할 것 같아도 가정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더 부흥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갈릴리에서 태어났지? 갈릴리에서 자라라. 갈릴리에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덤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촌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운더리는 이 부산이 아닙니다. 전포동, 부전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끝이고 모든 민족이고 글로벌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예배 왕국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는데 그곳에도 우상이 많은데 가서 예배가 무엇임을 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예배에 올인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경을 넓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 예배 드리세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큐티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듯이 국사가 바쁜
대제국의 총리지만 기도 시간 빼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 다 바쁘고 피곤한 줄 압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니엘 봐라. 다니엘이 너만큼 안 바쁜 줄 아냐.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단다. 그러니까 사대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잘리지 않고 더 영향력 있는 총리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왕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집을 화장터로 만들겠다고 조서를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자가 될 때 지경이 넓혀집니다. 가족들 예배 드리십시오. 옛날에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북권이 세워졌어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 자녀들이 벌벌 떨었어요. 엄마가 예수 사랑으로 자녀들 품어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었어요. 요즘 자녀들 북권 없습니다. 아빠가 아들 딸 집 방에 들어가면서 녹화하면서 애야 들어가도 돼? 그것도 공부하는데 뭘 자꾸 와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애야 내 한 번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에라이 참, 내가 막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내 간다 말할 것도 없어요. 들어가요. 보면 딴짓하면요 꿀밤 때려야지. 이 녀석아 공부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예배드리자. 가정에 이게 매일 아침마다 점호해야 돼. 점호. 군대도 점호식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이들 지금 자는데요. 깨워. 아이고 지금 시험 준비한다고 피곤하게 어젯밤 못 잤는데요. 그래도 깨워야 돼. 그 영혼을 깨워야 하나님이 자녀들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직장에서 예배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호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구 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지관으로 총리상도 받고 포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 바빠도 일주일에 월요일 8시면 직원들이 신우 예배 드는데 저도 설교하러 몇 번씩 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피곤해도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관을 복 주셔서 지경이 자꾸 넓혀져요. 가만히 있어도 좀 숱하게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해경의 경목실장 제가 좀 했는데요.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개장하기 전에 해경 파출소에서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예배드려요.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사고가 나지 않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예배드리면 그 해경 직원들이 아멘 찬양합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수박이나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다대포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별로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세월호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인천 해경 본청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거 아닌가. 목포 해경에서 예배 잘 드리지 않는가. 연초되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직장인,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학생들이 탈선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구타당하고 두드러 맞습니다.
이게 예배 없는 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지혜도 있고 어른도 알아보고 스승도 존경할 줄 알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금년에 주신 표가 뭐냐, 1년에 3차례씩 멀어도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안식일에 예배하고 하면 내가 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고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보호해 주겠다,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경제도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지역교회 예배, 정기 예배 출석하세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드리지 않으면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중하게 여기십시오. 아프리카에는 예배 드리다가 총칼을 맞는 그런 선교자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은 예배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법, 인권법 해서 예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악법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들이 세워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평양 제2평양의 부흥같이 되어서 북한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부터 예배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몇 나라 외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무궁화 여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왜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여권의 힘도 점점 줄어듭니다. 못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내가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한마디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지경을, 아멘. 출애굽기 34장 24절이죠. 이게 두 절을 했는데 34장 24절입니다. 지경을 누구에게 넓혀준다고요? 예배자에게, 예배 공동체, 예배 나라에, 예배 조상 아브라함, 예배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50장 4절 찬송 부르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